제목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서밋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요, 신앙인이고 또 불신앙인이고 간에 삶의 규모가 좀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요,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대화를 하면 어느 정도 좀 대화는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합리성도 좀 있어야 되고, 상식도 좀 통해야 돼요. 그죠? 기본적인 삶의 규모는 있어야 됩니다. 너무 세상을 모르고 난 하나님만 바라봐, 이거는 아니죠.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꼭 필요한 게 내 업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특별한 기능이 없다는 게 상당히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하집사님이나 저 같은 세대는요, 여자가 특별한 기능이 없어도 되는 세대였어요. 그냥 뭘 여자가 공부를 하냐,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전문성이 없이 자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게 되고, 자연히 독립적인 인생을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요,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자기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무엇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도 중요한데 꼭 돈을 떠나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 일원으로서, 성인으로서 존중받고 살려면요, 내 기능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보세요.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었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부분이 안 되면요, 이게 소용이 없어져요. 여러분, 제가 우리 대학생들한테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연이 하늘로 막 올라가요. 그래서 다 우러러봅니다. 야, 정말 보기 좋구나. 세상에 그런 사람 많죠.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인기도 있고, 저 사람은 부귀하고, 저 사람은 정말 좋겠다. 나보다 성공하고, 야, 부럽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연인데 끈떨어진 연인 거예요. 근본적인 부분이 안 되면 끈떨어진 연가 같아서 높이 올라가는데 결국은 언제 되나요? 결국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 결국은 진창에 떨어지고 흙이 묻고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연히 장구경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제 나이 또래는 장구경 아실 거예요. 상당히 유명했었죠. 푸유 초콜릿 광고하고 유명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높은 데서 떨어져서 자살했다고, 자살해서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연히 장구경 영상을 봤는데요. 장구경이 자살하기 며칠 전에 아는 사람과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기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수많은 의사를 만나고, 돈이 있으니까 최고 만날 거 아닙니까? 수많은 의사를 만나고 몇 년을 노력해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의식을 해볼까 한다. 아무리 의학과 과학의 힘을 벌리고 이렇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혹시 영적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갑자기 자살을 해버린 거죠. 이번에 또 이 채원이라는 사람이 피겨 선수거든요. 우리가 피겨 선수 하면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쁘고, 그죠? 상큼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10년 동안 피겨 선수로 활동했는데, 이게 탁 뛰어서 점프할 때, 점프 탁 할 때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쩝니까? 남들은 진짜 요정이다 막 이렇게 부르는데 본인은 탁 뛸 때 귀신이 보이는데 이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됐다. 이렇게 나온 걸 제가 봤거든요. 이런 걸 보고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현상세계밖에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갖추면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는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영적 문제가 뭔가요? 내 의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왜 자꾸 정신 문제가 오나요? 정말 나는 바르게 살고 싶죠. 다른 사람한테 존중받고 존경받고 살고 싶죠. 그런데 왜 자꾸 이상한 생각, 이상한 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나요? 왜 자꾸 이혼율이 높아지고, 왜 자꾸 자살률이 높아지고, 왜 자꾸 재앙이 들이닥치고, 그리고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왜 자꾸 무속인들은 없어지지 않고 자꾸 늘어나나요?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끈떨어진 영가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패배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슬픈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 해결하신 승리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저주, 그 재앙, 절대로 해결하지 않는 그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 절대 불가능한 영적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오늘 예배드리러 왔지만 우리 마음속에 내 고민거리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게 왜 해결이 안 될까? 내 문제, 내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답을 내세요. 나의 그 문제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그 문제를 생각하고 그 문제를 누리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도 근본적으로 끝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러 온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낼 때에 그런 사람을 서밋이라고 해요. 서밋.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밋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유일성의 축복, 재창조의 능력, 그래서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하는 세계복음화 그 주역의 응답을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한 오직의 답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하냐? 서밋. 특별히 오늘은요, 공동체를 세우는 서밋.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제목과 대지가 나와 있죠. 근데 오늘 우리 대지 3개가 사실은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대지 3개를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뭔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9가지 흐름으로 바른 판단을 하는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이 주보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밋.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요. 그 소망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밋일까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딱 반으로 나누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진리가 나옵니다. 근데 12장부터 15장까지는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삶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16장에는 이름이 쫙 나오죠. 이렇게 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2장부터 15장까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를 12장부터 15장을 가지고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 아디아포라라고 해요. 오늘 아디아포라, 이건 마음에 담으세요. 아디아포라, 이게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대수롭지 않은 것,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 성경인데 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까요? 자, 보세요. 복음은 아까 말했다시피 오직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해결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근본 문제,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유일하게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변질이 안 됩니다. 이 복음은요, 다른 거하고 섞이지도 않아요. 혼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그런데 아디아포라는 뭐냐? 아디아포라는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진리다, 절대 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한 게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 아디아포라는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네가 있는 현장의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라. 이게 아디아포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양한 판단이 나올 수 있겠죠. 다양한 판단이 가능한 것이 바로 아디아포라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평소에는 저기에 서서, 그죠? 쓰지 않고 메시지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서서 쓰면서 메시지 합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아디아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지금 11시 20분에 드리는데요.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앞으로 10시 반에 드립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로 간에 합의가 되면 10시 반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디아포라예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찬식 우리가 잔을 돌리면서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성찬식 나중에 여러분 줄 서서 할 수도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디아포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아디아포라를 구분하지 못하면요.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들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게 요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진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디아포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양한 판단,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로마서 14장 읽었을 때 보세요.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이 로마 교회는 이제 두 파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한 판은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율법 그대로 우상 숭배하는 음식 먹으면 안 돼. 쉽게 말해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되는 게 되게 많아. 그래서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을 정결하게 섬겨야지. 이런 파예요. 한 파는 이제 자유파야. 아니 예수께서 그리스도 다 끝냈잖아. 뭘 그렇게 매이냐. 먹어도 돼.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예수 그리스도만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유파예요. 그래서 둘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지금 여러분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옳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고 여러분도 판단할 수 있고 여러분들 각자 다 판단이 다를 건데요. 괜찮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 옳은 거예요. 그게 아디아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보세요. 우리 3절에 보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는데 네가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아이고 영적 수준이 애기네. 유치하네. 업신여긴 거예요. 아이고 복음을 모르네.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 그런 분들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아이고 술 마셔도 돼.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 그렇지요? 그런데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보고 니는 가짜야. 너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서 네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살 수가 있어? 너 그러니까 방탕하게 살면 안 돼. 너 사이비야. 너 가짜야. 이제 그럽니다. 그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요. 로마 교회가 두 파로 갈라져서 지금 큰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다 이렇게 한 교회 안에 와서 앉아 있지만 우리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교회 오기 전에 불교 배경인 사람도 있고 천주교 배경인 사람도 있고 무속 배경인 사람도 있고 전혀 무신론자 나는 뭐 심각한 거 안 믿는다 이런 배경인 사람도 있잖아요. 또 모태신앙 하다가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또 원래 모태신앙 원래 기독교 배경이지만 장로교 배경도 있고 뭐 감리교, 성결교 다그 배경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교단에 따라서 생각하는 판단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보세요. 또 같은 교단 안에 같은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또 판단이 다르고 성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요. 다 판단이 다른데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해버리면 네가 잘못됐어. 나만 옳아. 이래버리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고 다른 사람 상처받고 교회가 사탄의 놀이터가 돼버려요. 그 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아디아포라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원래 이거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상해.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교회법 몰라요. 교회 헌법 압니까? 몰라요. 단지 내가 전에 다니는 교회는 이랬는데 이 교회는 왜 이러지?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이 복음에 대해서는 또 희미해. 에이 뭐 믿고 싶은 거 믿으면 되지. 절에 갈 사람은 절에 가고 교회 볼 사람은 교회 보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아예 중요도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디아포라 구분하세요. 다양한 판단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돼요. 다양성을 존중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절대 존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우리가 딱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요. 무속인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여자 전도사님, 여자 목사님 한 두 분하고
또 무속하다가 돌아오신 권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차를 새로 샀어요. 그래서 그 새 차를 타고 그 목사님은 운전하고 이제 권사님하고 제가 몇 명에 타고 갔습니다. 근데 여자 목사님이 새 차다 보니까 아직 이제 감각이 있지 않아서 이 차 빼다가 좀 끌었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탁 차에서 내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권사님 막 눈에서 막 불이 나오려고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서 좀 조심하지 그랬냐면서 차에 자국 나지 않았냐고. 원래 무속하던 분이 호통을 잘 치나봐. 막 목사님 호통 치면서 야단쳐요. 나 순간적으로 그 차가 권사님 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 속으로 권사님이 목사님 차를 사줬나? 차를 빌려줬나? 아니에요. 이 목사님 차 맞아요. 그런데 막 그리고 화를 내시더라고. 그 정말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상하죠? 근데 이제 그 여자 목사님은 그냥 가서 고치면 되지 뭐. 그냥 넘어갔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그 권사님 이상하시죠? 왜 그러지 남의 차 가지고? 왜 그렇게 막 화를 내지? 그런데 보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요.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에 어쩌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막 흥분하고 비판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에 보면요. 비판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와요. 중요하지 않은 아디아포라 때문에 남을 그렇게 비판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누구를 비판하냐? 누구를 비판하느냐가 중요하죠. 로마서 14장 15절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14장 1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네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대신하여 죽었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 하나 살리려고 목숨을 바쳤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서 대신 죽음으로써 목숨을 바친 그 사람을 우리는 나하고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을 망하게 만들고 상처 주게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은 사실 우리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가 좀 자주 안 다뤄요.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장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주변의 작은 자, 우리 교회 안에 별로 뭐 보잘것없어 보이고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무시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작은 자 하나가 나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런 일에 내가 심부름할 바에는 차라리 연장 맷돌을 내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거 누가 한 말이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비판하지 말라.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아디아포라 요것 때문에 네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기억해 갑시다. 아디아포라. 내가 진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화나는 일이 있고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으면요. 이게 혹시 아디아포라가 아닌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한번 다시 짚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밋은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요. 교회가 뭐냐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로마서 14장 17절로 하려다가 이제 본문을 바꾼 겁니다. 14장 17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쓴 거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라고 돼 있죠. 이 말은요. 이런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아디아포라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기는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끊어서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봤을 때 로마 교회를 보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뒷부분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 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눈만 뜨고 교회를 보면요. 교회가 그냥 사람들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요. 잘못 보는 거예요. 교회는 저 뭐 세상의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모임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십니다. 영안을 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임마누엘의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 절대 목표가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후대 공동체인데 우리끼리 어싸어싸 힘내서 잘해보자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공동체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겁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공동체, 그게 성령 안이라는 거예요. 의는 무슨 말이냐? 의는요, 뭐 정의를 지키자 그런 사람들의 정의가 아닙니다. 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의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됐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밖에 안 보이니까, 사람 만나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션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이 뭔가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3번, 의와 평강. 평강은요, 평화입니다. 평화. 이거는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충만하게 누리면 성도들과의 교제도 당연히 화평과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희락은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와의 교제에서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죠. 이게 제대로 교회를 알고 또 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의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 돼지가 우리 기도 제목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밋은 어떤 서밋이냐? 우리 여기 18절 한번 보세요. 14절, 18절. 제가 손이 두 개밖에 없어서 성경까지는 도저히 들 수가 없습니다. 18절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밋.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밋은요, 이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교회가 임마누엘의 공동체라는 것을 아는 서밋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밋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서밋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밋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 제목 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의 공동체가 되도록 여기에 심부름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자, 두 번째, 9가지 흐름으로 바른 판단을 하는 서밋. 자, 우리가요,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이거 구원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사실 삶의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다면, 그러면서 조금만 남들보다 현명한 판단을 한다면요, 사실 우리 신자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세요. 불신자들 다 고생하고 불행하게 살던가요? 아닌 거 알잖아요. 초등학생도 아닌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온 말씀처럼요, 삶의 품격과 여유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두 가지를 갖추면서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도 판단이 잘못되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아리아포라에 묶여 있으면요, 하나님 자녀면서도 자녀의 축복 하나도 못 누리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만큼 판단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냐 못 받냐 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9가지 흐름으로 하자는 거예요. 자, 9가지 흐름이 뭐냐? 나 처음 들어봤다.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딱 눈앞에 붙여놨잖아요. 62가지. 그 속에 9가지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못 본 분들은 나중에 마치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9가지 판단.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여러분, 정보의 판단. 정보는요, 우리가 듣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는 것 같죠? 아니요. 대부분 왜곡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요, 그거를 제대로 사실을 안 봅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상처의 눈으로 보고 상처의 귀로 들어요. 저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말인데 내가 그 부분에 상처가 있으면요, 기분 나쁘게 들려요. 그리고 별거 아닌 일인데 나는 그게 엄청나게 큰 일로 보여져요. 대부분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보고 듣는 것을 바르게 보고 들어야지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고 들어야 되냐? 넓이, 깊이, 높이, 깊이. 넓이는요, 이거는 지도자의 눈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수준을 조금 이제 높여야 됩니다. 지도자의 눈. 지도자는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딱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도자의 눈은 전체를 보거든요. 지금 뭐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말하는데 네 말 그거 틀렸어 이래버리면은 그 말한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상처받고 기분 나쁘고 분명히 다음에 보이지 않게 나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누가 말하는데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네. 그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한두 명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 말이 맞네 이래버리면요,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이 일에 협조를 안 해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요,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는 방향으로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넓입니다. 그리고 높이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이냐? 우리는요, 사람을 보고 쉽게 판단해서 저 인간은 안 되겠어, 그냥 쉽게 그냥 잘라버리고 연을 끊어버리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은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본다는 말은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미래에 무슨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 한 나라, 한 국가, 한 분야 살릴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깊이는요, 내 이면을 보는 거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실만 봅니다.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저랬다더라, 아이고 큰일 났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보다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는 일의 배후에 사단이 역사했구나. 그런데 그 사단의 역사보다 더 크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이 일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영적 사실을 보는 것이 깊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자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영적 사실을 보는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는 정보의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요, 윗사람, 그리고 아랫사람, 그리고 내 옆사람. 윗사람은요, 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윗사람을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저러지? 나 같으면 안 그럴 건데,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윗사람. 그런데요,
사정을 이해해야 돼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말하자면 지도자는 전체 다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기고한테 그랬잖아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한테 알려줄 거다. 윗사람에 대해서는 사정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랫사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그 나이 때는 그 사람보다 더 미숙했잖아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옆사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내 옆사람, 내 친구, 내 동료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위로하고 도와주는 건 할 수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 아니면. 그런데 내 옆사람, 내 동료가 잘 됐을 때, 나보다 더 잘 나갈 때 우리 어떤가요? 진심으로 축하해주기 힘들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내 옆사람에 대해서는요, 정말로 내 옆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내가 여호수아가 되고 내 옆사람이 나를 돕는 갈렙이 되기를 바라요. 그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 옆사람이 여호수아가 되고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갈렙이 돼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도 나를 돕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시간표 판단. 네, 이 부분 중요해요. 시간표 판단. 시간표 속에서 나의 과거. 여러분, 내가 지나온 과거는요, 무조건 발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나온 과거를 다 상처로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이랬어?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다 상처로 남고요, 계속 그 상처를 후벼파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로 붙잡는 사람은 지금의 나는 영적 문제가 지금 나가 돼버려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영적 문제로 고착이 돼버리고요. 정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서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상처를 준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는다면요,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됩니다.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세워 가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발판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다. 현재는 보세요.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굉장히 황무지 같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있는 현장이 황무지든 보잘것없든 좋은 것이든 간에 지금 내게 있는 내 가족, 내 직업, 내가 있는 현장은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나의 것이에요. 그러면 내 거면 소중한 겁니다. 안 그래요? 무시하고 별거 아닌 거라고 내가 먼저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나의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면 우리는 여기서 단을 쌓아야 됩니다. 기도의 단을 쌓고 전도의 단을 쌓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곳에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황무지를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던 것을 하나님이 서비스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자, 미래. 나의 미래는요, 여러분, 미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미션이 있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삶이 아니고요, 분명히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세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나만의 현장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를 그 현장의 최고의 서비스로 세우셔서 나를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려고 하는 미션이 있다니까요. 그 목적이 있는 인생이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알아. 현재는 지금 나한테 있으니까 알아. 근데 미래는 몰라. 그럼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속인한테 찾아가 볼까? 점쳐볼까? 막 이리로 가야 될까? 저기로 가야 될까? 방황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나의 현장을 이미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여러분의 미래가 나와 있어요. 주보에 나와 있죠? 한 사람이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분야를 살리고, 한 국가를 살릴 중직자가 될 것이다. 그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흔들리지 말고 확신 가지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찾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판단 9가지,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요,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좀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뭐든지 조금 더 길게 생각하세요.
좀 미래를 보고 좀 길게 생각하고요. 눈앞에 것만 보지 말고 영적인 사실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을 위해 판단하는 서밋. 우리 여기 로마서 14장 8절 보세요. 주를 위하여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요. 소요리 문답 1문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불신자들은 절대 몰라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원리가 그래요. 절대로 인간은 다른 것으로는 참된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이고 참된 행복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하여 라는 목적을 줘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뭘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 너를 돌아봐, 뭘 궁금하냐, 너 맛있는 거나 사먹어, 네 가족이나 돌아봐, 무슨 세계복음화야, 네가 잘 살아, 나를 위하여. 그게 뭐죠? 그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저주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걸 제가 저주라고 하냐면요, 나를 위하여 살아야지, 무슨 놈의 교회고 무슨 놈의 세계복음화야 하는데 잘 사냐? 잘 살던가요, 여러분? 안 사라져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 창조 원리를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는 좀 교회는 취미생활로 살살 다니고 시간 날 때 다니고 좀 나를 위해 좀 살아본단다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방황하게 돼요. 이상하지요? 이상하게 난 나름 뭐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뭘 해도 잘못 가고 있는 것 같고 방황이 돼요. 방황을 하니까 집착과 중독을 하는 거예요. 게임 중독, 뭔 중독, 돈 중독. 그리고 이상하게 열심히 가는데 자꾸 광야야. 뭐가 안 풀려.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창조 원리가 그렇다 이겁니다. 원래 사람은 이래요. 사단에게 묶여서 나중심의 조지에 묶여있는데 잘 될 틈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뭐 현명하게 판단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사단과 싸워야 돼요. 나중심의 저주에서 풀려나게 하옵소서. 나중심의 저주로 나를 속이는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여기서 풀려나지 않으면요, 아무리 고생해봐도 헛수고라니까요. 여러분, 그동안 고생한 거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야말로 삽질입니다. 헛수고예요. 왜? 방향이 안 맞아버렸거든요.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아무리 살아봤자 방황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걸까요? 집을 팔아서 교회를 위해 바쳐야 될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은 뭐냐? 마태복음 18장 5절. 아까 제가 마태복음 18장 5절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장 작은 자 한 명을 도와주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거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주 작은 자 한 명을, 아주 작은 어린아이, 힘없어 보이고 가련해 보이는, 아무도 관심 안 가지는 그런 사람을 복음을 위하여 조금 도와줬어. 조금 기도하고 조금 전화해보고 조금 챙겨줬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복음을 위해 살았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원래 렘넌트의 뜻이 남은 자라는 뜻이죠. 버려진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가 챙기면 남은 자고 우리가 안 챙기면 버려진 자라고.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작은 자를 챙기는 게 그게 복음을 위해 사는 겁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 하나님 나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 중심에 꽁꽁 묶여있는 데서 이제는 해방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요,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국가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합시다. 저는 지금 이 말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케네디 대통령 이 말이 맞다는 게 아니고요. 생각의 터닝 포인트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한테 뭘 해주실까?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셔? 내가 교회 다녀서 잘생겨 뭐가 있어? 이런 식의 나를 위한 사단의 생각에 속지 마세요. 나를 위하여라는 사단이 준 그 나중심의 저주에 속지 마세요. 복음을 위하여라고 내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았을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주를 위하여 했을 때 로마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을 위하여라고 내 인생의 방향만 바로 잡아도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237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춰라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